네,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 어떤 감정을 가장 많이 느끼면서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사람의 감정은 크게 희노애락, 기쁘고 또 노엽고 슬프고 즐겁고 크게 그렇게 우리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감정이라는 게 그렇게 뚝뚝 잘라서서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굉장히 섬세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타인의 감정뿐 아니라 우리 감정도 잘 읽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뭘 느끼는지 설명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뭐 마치 그런 거죠. 단순한 슬픔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서럽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게 단순한 분노가 아닌 것 같아. 뭔가 석연치 않는 뭐 어이없는 게 있어. 또 이건 단순한 기쁨이랑은 좀 달라. 기쁨이 이쁜데 뭔가 불안함이 또 있어. 우리의 감정은 약간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매우 복잡한데 우리 감정, 모든 감정의 핵심, 핵은 두려움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 말씀이 제가 여러 번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두려움이 사라지면 기쁘고 어떤 두려움이 강화되면 노엽고 어떤 두려움은 슬픔이 되고 어떤 두려움은 미움이 되고 불안함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호세아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가 실은 사랑의 크기였음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기도한 자매님이 지난주 말씀도 너무 아름답게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는 곳인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곳임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호세아 10장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10장 1절 말씀 함께 읽음으로 시작할까요? 호세아서 10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예, 포도 열매가 무성하다. 지금 땅이 번성했다는 거죠. 번성했다. 번영했다. 근데 지금 번영과 번성 속에서 이스라엘이 더욱 종교적으로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제단도 많아졌고 또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세우는 주상, 이방인을 향한 석상을 말합니다. 그것도 많아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제사도 많이 드리지만 이방신도 계속 이방신에게도 더 많이 제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의 모습. 이스라엘은 지금 풍요로움 가운데 있지만 그 풍요로움을 지금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놀랍도록 풍요로움이 7년이 계속되고 또 이어지는 끔찍한 흉년 7년이 이어집니다. 애굽의 엄청난 풍년 7년 또 이어지는 끔찍한 흉년 7년. 당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풍년을 잘 보내면서 흉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풍년의 시간을 잘 못 보내면 그 풍요의 시간에 사람이 망하는 거 아십니까? 풍요의 시간에 망해버립니다. 요셉은 애굽 총리가 되어서 풍년 7년 동안 배워야 할 걸 배우죠. 여러분 풍년의 시간에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요셉이 무엇을 배웠는지는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이름 므낫세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잊게 하셨다. 아버지의 집에서 받은 고통을 잊게 하셨다. 형들로 인해 받은 상처, 그다음 노예로 살면서 죄수로 살면서 아팠던 걸 잊게 하셨다. 이건 단순한 망각이 아닙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는 삶,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못 주는 삶,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뭐죠? 에브라임. 무슨 뜻입니까? 내가 수고한 땅에서 주께서 번성하게 하셨답니다. 네. 풍요의 시간에 배워야 할 것, 바로 그겁니다. 과거에 대한 재해석을 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수고한 땅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번성하게 해주시는구나. 나로 번성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를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수고한다고 해서 모두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만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것 같은 사람도 있고 열심히 사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만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하늘이 비를 주지 않으면 적절한 때 햇볕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뭔가 열매를 거두었다면 내가 수고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셨구나. 그걸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풍년의 시간에 그걸 배우지 못하면 풍요의 시간에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러면서 망가지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사람이 망가집니다. 사업이 잘 됐는데 가정이 파탄이 납니다. 엄청난 힘을 가졌는데 사람이 괴팍해집니다. 풍요의 시간, 풍년의 시간에 감사와 겸손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엉뚱한 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풍요의 시간에 보복하느라 여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들 그때 나 무시했지. 나는 이제 그때 내가 아니야. 그러면서 복수를 합니다. 큰 소리치고 과시하고 복수하느라 풍요의 때에 배워야 할 걸 배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셉 어땠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형들 찾아내서 형들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찾아내서 형 어떻게 내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동생을 노예상에게 팔 수 있습니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어떻게 나를 당신이 성폭행범으로 몰아서 감옥에 있겠습니까? 보디발에게 당신 어떻게 아내의 말을 듣고 나를 그렇게 감방에 넣을 수 있습니까?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또 술 맡은 관원에게 내가 당신의 꿈을 풀어줬는데 어떻게 은혜를 잊을 수 있습니까?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풍요의 자리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도 풍요의 시간이 있었죠.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우리나라 교회는 풍요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신앙생활 하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교회 간판만 달아도 사람들이 몰려왔다. 사는 게 다 힘드니까 영혼들이 다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 풍요의 시간은 어땠죠? 교회가 많아졌고요. 교회가 화려해졌지만 그 풍요의 시간에 하나님을 바르게 배우지 못했습니다. 많은 재정들이 잘못 쓰였고 엉뚱한 대로 흘러갔습니다. 하나님보다는 특정 목회자를 만나는 일에 더 열심을 내기도 했습니다. 신자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기보다는 교회 안에 설탕이 되는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의를 드러나느라 분쟁을 하고 하나님의 의는 뒷전으로 가버렸습니다. 풍요의 시간을 잘못 보는 거죠. 여러분 풍년의 때에 내가 수고한 땅에서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 그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계속 깊이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의 올 풍년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하방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아하방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는 왕입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니까 오히려 자기 힘으로 다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안 들립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면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돼야 되는데 선지자를 오히려 학대하고 선지자를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이방신을 찾았죠. 또 다른 안전장치. 내가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이방신의 우상을 곁에 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상의 자리에 두고 적당히 하나님께도 적당히 하고 마음은 우상에게 더 강하고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 풍요의 시간에 우리 2절도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10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두 마음을 품었다. 새 번역은 이 부분을 거짓으로 가득했다. 공동 번역은 변덕이 죽을 듯 한다라고 말합니다. 뭔가 예배도 많아졌고 교회도 아름다워졌는데 삶이 안 바뀝니다. 일상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마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세상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 영광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찾으니까. 아프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호세아서가 이스라엘의 전반적 상태, 특별히 정치적 상황, 사회적 상황에 대한 말씀이죠.
이 정치적으로 부패한 그들을 향해 주시는데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세 번역으로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다가 임금도 못 모시게 되었지만 이제 임금이 있은들 무엇에다가 쓰랴 하며 한탄한 날이 올 것이다. 예. 이스라엘이 우리가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았다. 이렇게 말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진 총체적 문제들,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삶, 하늘 두려운 줄 모르는 삶. 네. 어떤 삶이죠? 약자를 괴롭히고 강자 앞에서 비굴하고 이익이 되면 언제든지 신의를 저버립니다. 정권만 잡으면, 권력만 생기면 풍요의 자리에 가서 엉뚱한 일을 합니다. 보복을 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은 대장은 납니다. 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게 자기 중심, 자기 이익, 자기 감정과 기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늘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변덕이 죽을 듯 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기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놀랍게도 의외로 두려운 것이 많아집니다. 힘을 잃을까 두렵고, 미래의 불확실성이 두렵고, 인정을 못 받을까 봐 두렵고, 수많은 두려움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러면 더 거칠어지고 더 강팍해지고 자아가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른다. 사실 이거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나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쉽게 알고 모른다는 거 마치 이런 겁니다. 개미가 지금 코끼리 두려운 줄 모르는 겁니다. 코끼리 앞에서 코끼리 두려운 줄 모르는 개미의 태도와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나름 언약도 하고 자기들의 법도 만들지만 모두 그게 악법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그 말씀 볼까요? 4절입니다. 10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예, 여러분, 사람 앞에서 하는 말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헛된 언약하죠. 말한 거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나름 법을 만드는데 그 법이 뭐 같다고? 독초 같답니다. 악법이고 모두 재판이 치우친 재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게도 여전히 소망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웬만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웬만하면 다 덮어주시고 용서하십니다.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또 죽이고, 또 보내면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기어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와. 여러분,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서로 지독하게 싸우지만 그 마음 안에는 좀 돌아오라고 당신. 우리 예전에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냐고. 우리 서로를 동지섰다 꽃 본듯이, 광야에서 포도를 보듯이, 무화과의 첫 열매를 보듯이 그렇게 우리 좋아하지 않았냐. 그때로 우리 돌아가자고. 이 마음이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부부가 되면 아무리 싸워도 그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근데 서로가 미숙해서 표현도 못하고 자존심 싸움하느라고 기어이 고집 피우느라고 그 마음을 본인도 읽지도 못하고 상대의 마음을 더더욱 못 읽죠. 드러내지도 못합니다. 서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을 웬만하면 다 용서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말씀대로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또 말씀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12절 말씀,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래서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먼저 뭘 심으려면 땅을 기경해야겠죠. 성경에서는 우리의 심령을 땅에 많이 비유하죠. 묵은 땅, 개별적인 심령, 공동체의 심령을 기경하랍니다. 지금 굳어 있다는 거죠. 돌도 치워내고 또 뭔가 갈아엎어야 씨가 그 안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씨를 뿌려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죠.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면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겁니다. 여러 형태를 통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기경하고 묵은 땅은 과연 어떤 땅일까요? 왜 우리는 묵은 땅이 되었고 묵은 땅의 상태라는 게 어떨까요?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 그냥 내 생각대로 흐르는 대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나날들. 불평이 나오면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면 그냥 원망하고 남 탓하고 도무지 하나님께 틈을 주지 않았던, 뭐든지 내가 다 아주 용의주도하게만 살아야만 될 것 같은 그 삶, 다 내 의로 살았던 그 삶, 자기 고집과 자신의 오름으로 갇혀서 산 시간들,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단단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기어이 내 마음이 더 커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기분이 더 커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못하겠고, 그래서 머릿속에 지식, 성경이 말씀의 지식으로는 있는데 삶으로, 자기 존재 안으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묵은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묻은 땅인데 다른 부분에서는 또 뭔가를 기경했습니다. 우리 볼까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예. 악을 바꿔놨다. 이 말씀은 모르고 악을 저지른 게 아닙니다.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당장의 달콤함을 위해 열심을 냅니다. 예. 나름 기경하고 산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심령을 기경하는 것, 사골국물 우려내듯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손질을 하고 오랜 시간 끓여야 합니다. 여러분, 인스턴트는 금방이죠. 뭐 약간의 수고, 별로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입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 나름 했다고는 하는데 거짓 열매를 먹고 삽니다. 거짓 열매라는 거 뭘까요? 지금은 당장은 달콤합니다. 제법 괜찮습니다. 그런데 몸이 망가집니다. 시간이 흐르면 결과가 나오죠. 몸이 망가집니다. 심령이 망가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기준이 뭡니까? 뭐가 좋은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진짜 좋은 겁니다. 내 눈에 아무리 좋아 보여요. 내가 지금 아무리 좋게 느껴져도, 사람들이 박수를 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는 좋지 않은 겁니다. 그 영적 감수성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좋은 게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아이가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거 하면서 내가 행복하니까 엄마도 행복할 거야. 이렇게 엉뚱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19절 후반절 말씀 주보시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예. 악을 바꿔며 살다 보니 악한 일에는 아주 능합니다. 착착착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하려니, 뭔가 좀 나누려니, 섬기려니 할 줄을 모릅니다.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하고 싶지도 않고 이 선한 일에 미련해졌습니다. 내가 그냥 편한 게 선한 걸로, 그러니까 예전에 악한 일을 하던 그 마음, 악을 기경하던 그 마음으로 섬기려니까 너무 힘만 듭니다. 흉내는 내는데 마음이 힘듭니다. 오랜 시간 선하게 된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이 묵은 땅임을 아는 것, 뭘 심어도 뭘 들려줘도 무덤덤하고
무슨 씨앗이 뿌려져도 반응이 없구나 내가. 이걸 아는 것 자체가 은혜고 그걸 알아가기 시작했다면 이미 기경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의 묵은 땅, 우리 가정의 묵은 땅, 어떤 관계의 묵은 땅, 사회의 묵은 땅 그것이 기경될 때 우리가 뭘 느끼게 될까요? 기경될 때 우리는 어떤 걸 느끼게 될까요? 그럼 모든 오래된 것을 갈아엎는 데는 힘들기 마련입니다. 오래 있어서 익숙한 돌을 치우기도 힘들고 땅을 갈아엎는 건 쉽지 않죠. 겉에 메마른 땅은 안으로 들어가고 안에 있던 촉촉한 땅을 겉으로 뒤집어 엎는 겁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하지만 그래야 땅이 삽니다. 때로는 낫으로, 호미로, 가래로 막 긁어. 때로는 포크레인, 요즘 포크레인 그런 걸로 해야 될 때도 있겠죠. 정 안 되면.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기경하기 시작하셨을 때 처음에 말씀이 들리면 그 위에서 이렇게 들릴 때는 좋죠. 맞아. 근데 말씀이 내 중심을 건드리면 오랜 내 심령에 뭔가를 건드리면 아픕니다. 그동안 꽁꽁 숨겨왔던 그 무엇, 그것만큼은 건드리지 않길 원했던 그것, 누가 볼까봐 덮어놨던 것, 어느새 자신도 잊고 있었던 그 굳어버린 마음의 어떤 상태. 말씀은 거기까지 들어갑니다. 대부분 거기쯤 들어갈 때쯤 되면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말씀의 자리를 떠납니다. 힘드니까. 다시 그냥 옛날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걸 견뎌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 재밌게 하고 교우들과 친하게 지내는 거 너무 아름다운 거죠. 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거기에 말씀이 빠지면 우리 신령은 그냥 그 위에만 그냥 뭐라 그럴까요? 어쩌다가 그냥 살짝 젖어 있는 그냥 내내 묵은 땅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묵은 땅으로 하나님 나라 과연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두려움.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이것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아실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결국 세 가지입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인간 관계입니다. 거의 이 세 가지 안에 들어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아니고 저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요? 미래에 돈이 없을까 봐 두려운 겁니다. 미래에 건강을 잃을까 두렵고 미래에 어떤 관계가 망가질까 봐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거의 우리의 두려움은 이 세 가지 안에 들어있습니다. 가난해지는 게 그렇게 두려운 이유는 내가 두려움 안에 죽음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가난해서 죽을까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낄까봐, 건강을 잃어서 내가 죽을까봐,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워 죽을까봐 그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팽팽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죽음에 매여 종노릇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실제 물리적 죽음을 말하기도 하지만 일상에 괴로워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이것도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죽음을 방불케 하는, 죽음을 연상케 하는 그런 두려움을 말합니다. 죽을 때만 되면 죽겠지, 난 죽는 거 두렵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지금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일상에도 들어가면 괴로워 죽을 것 같은 시간, 빨리 이 자리를 떠나고 싶어하는 그런 괴로움, 죽음을 연상케 하는 그런 죽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작은 죽음으로 몰아가는, 우리는 이 땅의 삶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계발서를 읽어보면 출세하려면 죽어라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자아를 죽여라, 출세하려면 고개 숙여라. 근데 죽어야 그게 된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렇게 출세를 위해서 죽으면 출세하고 나면 보복합니다. 내가 그때 너한테 불복한 게 억울해서. 근데 우리의 죽음은 그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 죽는 겁니다. 어느 신학자가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죽으라고 부르신 거다. 나를 따르라는 것은 죽으라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순종하기 위해 작은 죽음을 살면 나는 원래 이게 못해. 근데 하나님 원하시니까 순종하면서 손을 내밀어. 난 이게 못해. 하기 싫어. 근데 하나님 원하시니까 해내.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작은 죽음을 살아냅니다. 그러면 하나님 오늘 인사 나눴죠. 그래, 하나님이 괜찮다면 괜찮은 거야.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 염려하지 말고 오늘 살아보자. 그래, 하나님이 그냥 감사하라 그래. 그래, 한번 감사 제목 적어보자. 하나님이 계시니 그냥 가면 되지. 하면 되지. 그러면 여러분 힘들면 힘들대로 하루씩 사는 힘을 갖게 됩니다.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하루씩도 하나님 말하면 하루씩 진실되게 성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의 일은 내일에게 맡기고 그냥 오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무지 포기를 모르십니다. 자비와 긍휼하시니 무궁하시니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둔해서 못 듣는 거지 계속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포기가 안 됩니다.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혼도 내고 편지도 쓰고 카드도 쓰고 잔소리도 하고 애교를 부리면서 말하고 이런저런 어르기도 하고 혼도 내고 달래기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알았던 중학생 공부를 아주 잘하는 엄마가 학원도 보내고 엄마 코치에 따라 공부 잘하는 근데 그 아이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라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혼도 내고 막 마음 아픈 얘기도 하는데 자기가 엄마에게 제일 듣기 싫은 말은 나 너 이러면 포기할 거야. 나 너 포기할 거라는 말이 제일 두렵답니다. 잔소리도 견뎌내고 엄마가 꾸중하고 이런 말 해도 견뎌내겠지만 난 너 포기할 거라는 말이 제일 두렵답니다. 잔소리도 안 하실 텐데 혼내지도 않을 텐데 그게 무섭답니다. 내 인생을 내 삶을 도와주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게 가장 두렵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가 없으십니다. 왜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독생자 예수로 값을 치렀는데 우리를 어떻게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고통을 받으셨는데 여러분 시간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을 못 이긴다는 겁니다. 그쵸? 또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 없다는 것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두드리시고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심령의 묵은 땅 하나님이 기어이 기경하십니다. 하나님이 돌같은 심령을 고드라운 우리 가은이 하이의 사이처럼 고드라운 심령으로 바꾸십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친구 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토대 위에서 친구 같으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을 누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얘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날 두려워하니 내가 널 지켜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일상에 두려움이 계속 찾아올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것들이 점점 덜 두려워집니다. 그냥 해볼만 해집니다. 하면 됩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예수 믿는 맛, 그 맛을 누리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하루하루 더 깊이 만나시고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다른 것들이 두렵지 않음을 배워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수많은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됨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들려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로 더욱 온유와 겸손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